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였으며, 또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선제상과 의인의 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감동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일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말씀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상고해 보았는데요. 종말은 여러분들에게 뭐 겁주려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듣거나 또는 뭐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서워, 무섭다, 겁난다,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 못한 것이고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당시는 로마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patmos섬에 이제 박해를 받아서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유배를 간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다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남았고 사도 요한이 80세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patmos섬에서 이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박해를 받던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솟아올라야 되고 소망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얘들아 조금만 참어. 지금 힘들지 어렵지 괜찮다. 이겨내라. 견뎌라. 내가 곧 다시 갈 거야. 내가 곧 다시 갈 거야.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주님 곧 오실 텐데 조금만 참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이 두렵거나 겁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큰일이네. 정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세상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낙이 있다고요. 여기서 오래 살아봐야 뭐 죄나 더 짓죠. 빨리 주님이 와서 하나님 그 죄가 없는 그
영원한 안식과 쉼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 가운데에 사는 게 낫지. 할렐루야.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슬픔, 걱정, 눈물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끝에 결론이야, 결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겠대. 이것들은 앞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말씀한 계시, 그 계시를 증언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장에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걸 당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그때 그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빨랑 오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자꾸 아파트 아파트 좋은데 그거 투자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봐야 여러분 뭐합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자, 여러분 그날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너에게 가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데요. 자, 우리 그 그림 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 그림 문제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죠? 자, 이 신상의 계시는 누가 본 거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 일이 궁금해가지고 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까, 바벨론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다리는 철이고 18가락은 철과 진흙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머리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노수로 된 것은 헬라를, 두 다리는 철로 됐는데 이것은 로마를 상징한다. 그리고 10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마지막 10나라를 상징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쳤어요? 머리 쳤어요? 가슴 쳤나요? 그러면 10발가락, 마지막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이 10발가락을 치니까 이 신상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돌이 점점 커져서 돌의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됐죠. 자, 이 계시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는 짐승의 계시인데 이 짐승의 계시는 누가 받았어요? 다니엘이 받았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을 보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이요,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요, 네 번째 짐승은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머리에 10뿔이 달린 짐승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도 결국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영원히 성도들에게 있는 메시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신상의 계시도 끝에는 메시아의 나라, 짐승의 계시도 끝에는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고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세워진다고? 땅에다가 세워진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아니, 메시아의 나라가 먼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자, 근데 다니엘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받았는데 다니엘에게 궁금한 것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유대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해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회를 준비해 놓았다. 70일회를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앞에 있는 두 계시는 이방인들을 향한 계시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계시였고 이 70일의 계시는 누구를 위해서 줬어요? 내 백성. 내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어요? 시간, 수로 70일회를 준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일회는 7년. 그러니까 70일회면 몇 년? 7이 49, 490년이죠. 490년을 내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했다. 그래서 이 490년이 다 차면 세상은 끝나고 이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어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이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카운트가 시작이 되어서 7년 동안 성전이 완공이 되고 7년 동안 완공이 되고 7년 아니라 7일회가 지나는 동안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62일회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요때까지가 이제 69일회가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일회에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 한 일회 동안에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한 일회가 끝날 때에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쳐서 없애버리시고 그 이 땅 위에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시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던 짐승은 그 5 제국을 말한다. 7대 제국이 있는데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이제 등장할 적그리스가 다스리는 그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5 위에 있는 제국들은 없었다. 왜 그러냐면, 자,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이때까지,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때부터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자, 이때까지 이런 제국들이 있었죠. 제국들이 있었으나 다 제국들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큰 제국들은 사라지고 작은 이제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고, 세상은 무엇이 정복하냐면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교황이 세상의 나라의 왕보다도 더 권력이 셌죠. 역사에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교황이 한 나라의 임금도 교황이 세워요. 임금도. 자, 그러한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확대가 되고 교회가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때는 짐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가 변질되고 복음이 점점 축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든지 복음이 다스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복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기 때문에 누가 이제 점점 강성해지고 누가 이 세상을 잡게 되냐면 다시 짐승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 또 유대인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때에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7일회, 62일회가 지났어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나서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가 바로 여기 붙어가지고 그냥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다 실망하고 도망갔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나 본데,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이 제자들도 다니엘서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자, 69일회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한 때 BC 445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로부터 62일회와 7일회를 계산해서 올라가 보니까 BC 445년이야.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한 일에 남았으니까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네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네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너희가 그 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재림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
70일에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남은 한 일회 사이에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방인의 때를 감춰 놓았어요. 이방인의 때를 거기다 끼워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고,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이 이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봤나요? 14만 4천? 누가 얘기해요? 이단들이 얘기하죠. 이단들이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에 못 들어가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이것도 준 거야. 유대인들에게. 누구한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허다한 무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그 허다한 무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라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5절. 자,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각 지파,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갓 지파에서 1만 2천, 막 이렇게 나가는데 각 지파별로 1만 2천인데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12 곱하기 1만 2천 하면 얼마가 돼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다시 5절, 6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다시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이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다 채워지면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을 하셔요. 공중으로 주님이 오셔요. 공중에서 공중에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들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 7년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 7년 동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구원받는 숫자를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0일에는 누구한테 준 거라고요? 이방인한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줬어요? 유대인에게 준 거라고요. 이 7년이 지금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7년 환란, 이것은 지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왜? 우리는 주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 휴거돼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메시아의 나라로 인도를 해서 유대인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이 땅에서 그대로 남아서 구원받아서 유대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막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같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신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앉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와 그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14절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디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해 오실 때, 재림해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체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재림해 와요. 강림해 와요. 15절 보시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지금 주님이 강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부활할 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체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체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시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먼저 죽었던 자들이 부활해서 내려오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예요? 끌어올려. 이게 휴거잖아요. 끌어올려. 여러분들이 끌어올림을 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어올려. 어디에서? 이 땅이 아니야. 공중에서. 할렐루야. 끌어올려. 우리 성도들을 끌어올린다고.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을 주님이 재림에 강림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끌어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게 공중 재림이야. 자, 공중에 주님이 처음 재림 강림에 오실 때 먼저 공중 재림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끌어올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70일회를 보면 마지막 남은 한 일에,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기간인데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이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 재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정말로 잘못 이해하면 이단에 여러분들은 빠진다고. 돈 다 뺏겨. 이단이 와가지고 집 팔아야 된다고, 땅 팔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돈 뺏기기 싫으면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공중 재림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간다고, 휴거된다고. 할렐루야. 지금 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죠?
명절 때 음식 뭐 할까? 그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 새끼가 올까 안 올까 지금? 이 자식이 올까 안 올까? 자, 주님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이쯤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고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추거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아있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고 7년이 끝나. 마지막 이 한일회가 끝나요. 한일회는 7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한일회가 끝나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그렇죠.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고. 공중에 있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다가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다니엘서 9장 23절.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누구야? 유대인들. 내 거룩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해놨다. 네 민족은 내가 70이래로 기한을 딱 정해놨어. 70이래면 끝나는 거야. 자,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해놨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해졌는데 이 이른 이래가 끝나는 때에는 허물이 그친다. 그리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해 오시면 그때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우리가 다 부활체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이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놓으면 그 나라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 죄가 끊어진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은 왕이 받잖아요. 왕이 올라갈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의 메시아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니까 그 72이래를 기한으로 정해 놓았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7이래가 지났을 때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또 62이래, 62이래가 지나죠. 아까 다시 그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그림. 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 그때가 BC 445년 계산해 보니까 자, 그때부터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게 된다. 할렐루야. 자,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요. 그럼 이게 다 합치면 69이래인데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랬어요.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다시 그 그림 보여줘 보세요. 그림. 자, 그림 보시면, 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등장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초림에 오시는데 이 초림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왕으로 입성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왕으로서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길에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 9장 26절을 보시면, 다니엘 9장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2일에 7일에와 62일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올 것이다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이건 제가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읍과 성소를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너뜨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뭐 남방 왕이 등장하고 북방 왕이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서로 막 싸우는데 이 남방 왕, 북방 왕은 이제 시리아 쪽을 말하고, 남방은 그 애굽, 이집트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죠. 로마 시대 때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27절 보시면,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제 드디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가 나타나.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 7년. 자, 마지막 남은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남았잖아. 위에 7일에 7일회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났으니까 69일회가 지났잖아요. 마지막 남은 한 일회, 그 한 일회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약을 굳게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게 해주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소원이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도모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섬기는 모스크라고 했죠. 모스크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자, 그거를 없애버리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다가, 거기가 모리아 산이요, 거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장소요. 자,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아마 지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사라져 없는데, 그 언약궤를 역사 기록가들은 그 언약궤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할 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땅 밑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야. 그 땅 밑이 지금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지성소를 이제 만들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서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7년 조약을. 자, 그런데 7년 조약을 맺는데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깨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가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7년 중에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42달이 지나고 남은 42달, 7년 중에 3년 반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포악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평화조약을 깨치고. 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바로 언제,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실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크게 헷갈리는 게 14만 4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그 14만 4천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숫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 숫자다. 할렐루야. 자, 그거를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66 궁금하시죠? 666이 도대체 뭐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666이라는 거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이적을 행함으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뭐를 받게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거야.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데,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해요, 못해요? 매매를 못해. 버스도 못 타, 기차도 못 타, 지하철도 못 타, 또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지도 못해. 자, 이 표를 가져야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찍어주면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든 이 상행위와 이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 못 살지. 응? 자, 18절 읽어보시면,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의 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그 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666.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는 누가 준다고 했어요? 누가 준다고? 적그리스도가 다시 넘겨보세요. 다시. 자, 요한계시록 16절. 자, 시작. 여기 그가 누구야?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누가 준다고? 적그리스도가 받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한 손에 딱 움켜쥐고 통치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그 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백신이 666이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 코로나 때 백신
백신은 666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66 백신이 666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닌 증거가 많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준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3년 반이에요. 3년 반.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나고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걸 다 사람들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완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준 666 표였다면 지금 3년 반 지났잖아요. 전 3년만 지나고 후 3년 반, 그럼 코로나 시작할 때 지금 끝났는데 3년 반 지났잖아.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돼? 끝나야 되는 거야. 안 끝났어요? 예수님도 안 오시고 적그리스도 등장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속은 거야. 백신이 666이라고 말한 그 말에 여러분 다 속은 거야. 속은 거라고. 자, 백신이 666이 아니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떤 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666이라는 이 표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네로를 이해했어요. 네로가 이 짐승이다. 네로가 이 짐승의 표를 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음과 모음이 있죠. 가 그러면 기억은 자음이고 아는 모음이잖아요. 자,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 이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독특하게 그 자음과 모음에다가 숫자를 매겼어요.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에다가 그 각 자음과 모음에다가 숫자를 매겨 놓았는데, 그런데 네로를 히브리어로 네로를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딱 해보니까 666이 딱 나온 거야. 666이 숫자가. 자, 그러니까 이 네로가 적그리스도구나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맞아. 적그리스도가 맞아요. 네로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네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정말 네로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렸다고요. 로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네로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이다. 이제부터 이전까지 로마의 황제는 인간이었지만 나 도미티아누스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야. 나를 신처럼 섬겨라.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그 황제가 받아낸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신이라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사람들은 다 각기 종교를 가지고 있고 여러 신 중에 황제도 신이야.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의 경제권,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너 세금 50% 이상 내. 다른 옆집은 1%밖에 안 나는데 너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지? 신으로 인정 안 하지? 넌 50% 이상 내. 그래도 계속 장사를 하면 너 여기서 장사 못 해. 이건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딴 데로 가. 그래서 이 경제권을 다 빼앗아 가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만한 도시, 살만한 곳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기독교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다 내쫓아 버려서 저 바닷가, 땅속 이런 데로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에 대해,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진짜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어떤 뭔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해서 결국 살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66이 뭐다? 뭐 컴퓨터 옛날에 무슨 컴퓨터 바코드 이걸 가지고 666이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뭐 로마 황제가 뭐 666이다. 그것도 아니고. 자, 아직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매매를 할 수 없는,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어떤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살후 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강림하심. 예수님 자림에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자, 주의 날, 아까 1절에서 말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 강림하시는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뭐 한다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지금 들으면서 두려워요? 그럼 제가 설명을 했든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종말을 오히려 기다리게 된다니까, 사모하게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할렐루야.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종말이 세상 끝이 다가왔다고 해서 마음이 막 흔들려?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지. 할렐루야. 또 우리가 두려워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흔들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 3절 보시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저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요.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에 오시는 날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4절 보시면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우상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통합한다고 했죠. 세계 정보를 통합해. 자,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는 게 뭐예요? 모든 신들 위에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거야. 자, 모든 대적하는 자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뭐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7년 중에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드디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언제 재림에 오시느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비되어야 돼. 뭐가 예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누가 나타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다 그 제3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도록 조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7년 동안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지금은 이 아랍권,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그 모스크를 때려 부시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면 난리가 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 평화를 해서 평화를 내세워서 평화 조약을 맺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구나 아시면 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제 후 3년 반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지금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방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높인다고 했는데, 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어떻게 가증한 것이 서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인데. 자, 그런데 그곳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는 거야. 누가 세워요? 적그리스도가. 자,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라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극심한 대환란이 시작이 되니까 다 죽이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자,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 왜 요 한 일에는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70일에 중에서 남은 한 일에 역시 이것은 유대인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남은 지금 한 일에 이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말고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임신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쭉 말씀을 하시죠. 자,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했어. 왜냐하면 이 70일에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환란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자,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22절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말세 그때는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지금도 이 거짓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해가지고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오게 만들죠. 그 7년 대환란 때에 또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난처를 준비해야 돼.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피난처를 준비할게. 너 집 팔아 갖고 와, 땅 팔아 갖고 와. 그때 가서 숨을 수 있는 장소 만들게. 그때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 준비하게. 이게 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집 팔고 땅 팔아 가지고 다 갖다 바친다고. 거기다가 바치려면 나한테 갖고 와.
예?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할렐루야. 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안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나오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누가 봐요? 유대인들이 보지. 우리는 못 봐. 왜? 공중재림에서 올라갈 거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보는 여러분이 있다면 순교할 각오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때는요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못 한다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라.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 죽인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뭐 7나팔, 7대접 해가지고요 막 싹 다 죽여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남아 있어서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휴거돼서 공중 재림에 오실 때에 내가 휴거돼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그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제3 성전이 세워져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 돼요. 세상 끝에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선교단체 아는 데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냐고. 몇 개 안 남았대요. 그럼 세상 끝에 지금 천국 복음이 다 지금 전파된 거예요. 90% 이상 다 전파가 된 거예요. 몇 프로 안 남았어. 그럼 그 남은 몇 프로가 몇 년 안에도 여러분 지금은 이 IT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옛날처럼 일일이 막 가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IT가 발달해서 더 쉽게 더 빨리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죠. 자, 이 세 가지. 주님이 언제 재림에 오시느냐? 여러 가지 징조와 증거들이 많이 있고, 크게 확실하게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 세 번째, 온 세상 끝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주님은 확실하게 이 땅에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셔요. 근데 그때가 다 지금 더 거의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IT와 BT가 여러분 발전해가지고 한 사람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복음이 지금 거의 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지금 다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이 세상 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메시아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꿈꾸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서 승리합시다. 그날의 주인공 됩시다. 그날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날 갔는데 권사님 없네? 그럼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뒤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꼭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몇 군데만 빨리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대신
이따가 우리 그 오후 예배 때 방글라데시 목장 설교를 좀 짧게 해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적그리스도래, 적그리스도. 자,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세상에도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2절 보시면 요한 1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3절 보시면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온다. 지금 다니엘서 예언해 놓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시면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4장부터 22장까지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라고요? 그 1장부터 3장에 있는 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당시에 로마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 소아시아예요. 거기는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은 경제 도시입니다. 주로 다 경제적인 도시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한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못하면 당연히 책망 받아야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모든 세상 그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굳건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주변의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조롱하고 너가 그렇게 뭐 주일 성수 잘한다고 네가 뭐 복을 받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희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말에 시험에 들고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가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면류관 여러분 다 쓰시고 할렐루야. 개털모자 쓸래요? 면류관 쓸래요? 면류관 쓰셔야 되잖아. 주님께 벌 받을래요? 상 받을래요? 다 상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종말론 끝을 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 7대적 뭐 7나팔 불어가지고 뭐가 쏟아지고 막 뭐 바다에 뭐가 막 흉악한 데가 나타나가지고 뭐 다 죽고 막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여러분과 별로 상관없으니까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읽으시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라고. 이기는 자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성공하고 메시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드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느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몇 장이라고 했지? 492장 잠시 세상에 살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알가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단장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